5월은 우리가 잘 알고 계십니다.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특별히 만물이 소생하게 되고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이 별명이 붙어 있는 그러한 절기를 맞이합니다. 만물들은 주님을 찬양하며 새 잎을 내고 아름답게 꽃이 피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가정도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한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실록이 말이죠. 산을 이렇게 푸르게 연한 녹색으로 만들다가 이렇게 차량을 타고 가다가 보면 참으로 우리에게 자연의 축복을 주신 것을 우리가 찬양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꽃들도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큰 공원에 가면 너무나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시바흐 자크라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절경을 이루는 그러한 잔디밭을 가보기도 했습니다. 사쿠라가 이 잔디로 된 사쿠라가 피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는 산야에 진달래꽃이 불긋불긋 피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정에도 만물의 충만함을 보듯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가정에 만사형통하는 축복이 주로부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이 계십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우리가 태어났으며 또 보호와 공급과 사랑을 받으면서 그렇게 성장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10계명 중에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 중에 으뜸이 되는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더욱 부모를 공경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실천함으로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임하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율법은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지켜야 할 법을 주셨습니다. 법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행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법칙이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젊어서부터 나중에 죽기 직전에 아무런 낙이 없다고 하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축복의 인생이 되라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오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을 실천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웃 중에 첫 번째 이웃이 바로 부모님. 태어나면서 젖을 빨면서 어머니와 대화를 합니다. 뱃속에서부터 어머니와 대화를 하면서 그 은혜를 입고 있는 존재가 자녀들입니다. 이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공경해야 합니까? 태어나서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도 시온이가 자라는 것을 여기 와서 보면서 얼마나 귀하게 사랑하는지, 아빠가 넘어질까 하고 쫓아가서 우리에게 성장하면서 사랑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서희라든지 우리 주원이라든지
자라가는 것을 보니까 무럭무럭 자라가는 것 같아요. 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 하나님의 명령은 인간과 인간 사이를 지켜야 할 율법 중에 제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부모 공경에 대해서 성경은 자주 말씀하지는 않습니다만 때때로 우리 인생들에게 자녀들에게 이 주시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내가 듣기 싫어도 들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손실되어지는 것은 계산할 수 없는 손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깨를 가지고 내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듣기 좋은 말만 들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해서는 안 될 것에 대해서 엄중하게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오늘 이 말씀 듣기 싫을 겁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일이 얼마나 큰 죄악인가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 내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 부모님은 계셔도 되고 안 계셔도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 신명기 21장 18절에서 보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그렇게 말을 하게 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질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만세 전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신 말씀이 이러한 말씀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나는 만군의 주 너의 하나님이니라 말씀합니다.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정말 엄하고 두려움을 가져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를 중벌로 다스립니다. 이것이 부모를 거역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가해지는 벌이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벌과 동일하다. 레위기서의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당할 것이요. 하나님을 저주한다. 하나님은 없어. 내 주먹을 믿어. 하나님 까불지 마.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저주. 창조주 하나님. 십자가의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 중벌로 다스립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는 지옥 형벌로 다스립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 속에 나타난 사실이에요. 율법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를 반드시 죽이고 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도 죽이라 말씀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라.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자가 어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회방하는 것은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이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고의로 불순종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어느 시대나 부모 공경을 하지 못하는 태폐적인 사회에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조차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한번 보세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자녀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부모가 없어요. 권위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효행을 하는 자의 아름다운 노래들이 있습니다. 서사시처럼 우리에게 들려지는 노래가 있습니다. 룻기서를 보면 시부모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한번 룻기서 길지 않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추구하면서 목적으로 하고 사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성경책에 기록되는 인물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느냐? 두 번째로는 효도의 본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신약에 나오는 아름다운 효도 이야기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효도라는 거죠. 여러분 그냥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효도를 모르는 분, 그냥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만 담당하시는 분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예수님만큼 의약고고를 한 사람이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정혼했던 요셉은 장수를 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일찍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 까닭으로 예수님은 30세가 될 때까지 가정의 모든 책임이 예수님에게 넘어옵니다. 그래서 목수의 일을 배웠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어머니와 동생 세 사람을 부양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중에 한 사람이 야고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그러다가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이 땅에 오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예수님께서 일하실 때부터 3년 동안은 가정을 떠나 계셨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가족을 부양하는 것은 동생들이 하였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어머니에 대한 자식된 도리를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알게 하는 말씀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었을 때 십자가상에서 가상치료를 남기실 때에 하신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목전에 둔 마지막 순간에 말로 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바라보시면서 그때 어머니에게 대한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자식이 먼저 떠나가면 그렇게 슬프다고 하는데 그 마음을 예수님이 읽어보시지 않으셨을까? 아마 십자가상에서 이루지 못하고 안타까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머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었겠느냐. 마음이 아팠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거기에 서서 있는 제자 요한, 가장 부요했던 제자 요한을 바라보시면서 자기가 돌보지 못하는 어머니에 대해서 제자에게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를 향해서 어머니여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그리고 제자를 가리켜서 요한을 가리켜서 보라. 내 어머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만 부모님이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교회를 섬겨나가야 돼요. 이 두 사람을 연결시켜 주시면서 그래서 그때부터 제자 요한이 에베소에 살아갔는데 그 에베소에 가면은요 마리아 교회가 있습니다. 옛날에 요한이 에베소에 가서 밤모아 섬에 유배되기 전에 거기서 살면서 마리아를 섬겼다고 하는 기념교회가 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거기 갔다 왔어요. 예수님의 이 가정에 동생들을 있기는 했지만 어머니를 부양할 처지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그 효도하는 면에 모범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부모님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넓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마음에 날마다 샛별처럼 반짝거리는 등불이 있다고 한다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라고 불러보세요. 어머니는 나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분이세요. 어머니의 사랑만큼 우리에게 애틋하고 우리를 그립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어머니들께서는 온 생애를 통해서 자녀들의 허물을 덮어주면서 오직 사랑만 하시는 분이세요. 자녀들을 어머니의 가슴에 품게 하신 하나님, 아름다운 모성의 등불을 주신 하나님,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군에 입대를 하면요,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군에서는 강한 훈련을 받게 합니다. 그런데 훈련을 너무 힘들게 받으면 극복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한계를 느끼게 되면 사람이 낭망을 합니다. 극기가 되지 않을 때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럴 때 군대에서는 군인들에게 모두의 마음에 아로새겨져 있는 어머니를 생각하게 합니다. 부모님 곁에 있을 때는 아무런 고생도 하지 않다가 고생을 해보니까, 훈련을 받아보니까 어머니 생각이 나요. 그래서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그들은 어머니를 불러보라 그러면 어머니, 엄마 그렇게 부르고, 그러면서 그렇게 늠름했던 청년들의 눈에서 눈물이 보입니다. 늘 가까이 함께 해주셨던 어머니,
늘 가장 힘들 때 함께 하시는 어머니.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리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라고 부르는 목소리 속에는 어머니와 아들이 이렇게 고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이겨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외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머니가 옆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 가슴에 어머니가 아로새겨져요. 프랑스의 왕족 중에 69명의 왕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만 선정을 하고 67사람의 왕들은 악정을 했어요. 이 두 사람의 선정을 한 왕은 부모의 손에서 자라난다. 악정을 한 67명의 왕들은 부모를 통해 가지고 성장을 받아 사랑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 어머니의 눈에는 항상 아들, 딸들의 얼굴에 시선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훈련병의 어머니가 군대에서 아들이 사연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연병장으로 초대를 받아 갔습니다. 많은 병사들이 땀을 흘리면서 사혈을 하고 있었습니다. 국군의 날이 되면 얼마나 늠름한 젊은이들이 사혈을 하는지 모릅니다. 어머니는 열심히 자기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사혈이 끝난 후에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런 말을 하십니다. 제기랄, 발이 맞는 것은 내 아들밖에 없어. 하나도 맞지 않아. 내 아들만 잘하는. 여러분,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항상 부족해도 우리 아들, 딸이 최고다. 그래서 어머니에게는 자기 아들밖에 안 보였던 것이죠. 이러한 말은요, 어머니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때때로는 이치에 맞지도 않고 독선적이고 그렇게 하지만 자기 아들을 건드리는 자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눈물의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는 그 아들이 잘 된다고 했어요. 잊지 않는 그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를 무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범을 배워야 됩니다. 순종을 해야 된다. 어머님이 귀가 먹으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어머니에게 큰 소리로 들리도록 얘기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면 상황들은 다 달라요. 집집마다 다 달라요. 어머님은 없었으면 좋겠다. 아버지가 치매가 왔어요. 어떻게 해야 돼? 많이 바빠요. 돌볼 여력이 없어요. 부모님은 양로원에 가기 싫어하세요. 어떻게 해야 돼? 이것은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이 5계명의 말씀처럼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세 번째는 이 시대는요, 우리의 가정이 파산 직전까지 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제5계명의 말씀이 순환을 받는 시대가 되었어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틈바구니가 너무 벌어져 갑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인정하는 것이 점점 없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부모의 권위가 자녀들에 의해서 평가절하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앙케이트 질문이 있었습니다. 부모님 여러분, 자식들에게 안 돼라고 거절하는 것이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까? 자녀들에게 당연히 거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답변을 이렇습니다. 75%에 해당하는 부모들이 자식들에 대해서 노라고 거절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렇게 이 시대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노라는 말을 하지 못한다. 어머님, 가만히 좀 계세요. 어머니 마음에 상처를 담고 그렇게 부모님의 권위가 떨어졌어요. 자녀들의 반발이 강해졌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사회에 효도에 대한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노부모에 대한 효도 문제가 기독교 교회 안에서조차도 5계명이 사라져 간다는 것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를 돌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옛날에 고래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게에 부모님을 태워서 고래장을 시키면 산 사람은 묻어버리는 거예요. 아들이 그것을 보고 버리고 가는 지게를 다시 가지고 옵니다. 버리고 와. 아니요. 나중에 아빠가 고래장을 해야 될 때 써야 될 거예요. 극단적인 예가 되는 것입니다만, 여러분, 자녀들은요, 내가 나의 부모를 섬기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노인들이 순환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31절에 백발은 노인의 영화의 면류관이다. 그럼 연세 드신 분들을 우리가 교회가 돌봐야 됩니다.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춤추도록 해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영화의 면류관은 고상하고 천대의 면류관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욥기서 12장 12절에 연세 드신 노인들은 지혜자입니다 라고 예찬을 하고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의 지혜를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지고 잘 하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우리는 연세 드신 분들에게서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인생을 살아오셨던 분들의 말씀을 들어야 나의 인생이 그런 지침이 되어집니다. 우리 부모를 잃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노부모님은 아예 그냥 이 세상은 관심 밖에 있어요. 어떻게 잘 섬길까에 대한 책들이 없어요. 버림받은 불모지가 부모님의 고민거리. 세계적으로 보면 노인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선진국일수록 더 외로워지는 부모님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러한 것이 있게 된다면 우리 교회가 이것을 지킬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야 돼요.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데 부모 공경하는 것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돌을 가지고 쳐 죽여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답답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섬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5계명의 말씀을 주시면서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부모 공경에는요, 조건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부모님의 품행을 수우, 미로 등급을 매겨서 적당히 공경하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어떠하든지 간에 자식은 반드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이 말씀을 전하니까요, 어떤 성도가 나는 부모님을 속일 수 없어요. 아픈 기억밖에 없어요. 뭔가 말씀은 더 하지 않는데 부모 공경하라고 했다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 아픈 마음에서 나오는 눈물을 보았습니다. 부모도 자녀들에 대한 사랑을 아끼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은 자녀가 부모를 섬기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사자를, 호랑이를 집에 키우는 것하고 똑같아요.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면서 그렇게 자녀들을 사랑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존경해야 됩니다. 부모님을 천대하거나 멸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저도 어버이날을 맞아서 작은 금액이지만 어머니의 통장에 입금을 시키고 전화를 드리고 그랬더니만 자녀들에게서도 그런 글이 옵니다. 이것은요,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10분의 1의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합니다. 10분의 1의 그 나의 재산에 있어서는 부모님에게 돌려드려요. 그리고 10분의 1은 이웃에게 돌려드려요. 물론 내가 필요하고 여유가 없어서 그런 일을 못하게 될지언정 그 마음을 항상 그렇게 가져야 된다. 어른을 어른으로 받들지 않으면 그 공동체에 대해서는 거기에 해당하는 축복이 소실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중할 자를 존중해요. 왜? 나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나중에 후손들로부터 아름다운 멸류관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천대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들은요, 우리 세대하고 달라가지고 생각과 가치관이 달라요. 그러면 그 생각과 가치관에 맞게 현대 사회에서도 부모님들은 전통적인 효도를 생각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그렇게 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기본 자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을 존경해야 됩니다. 부모 공경은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 솔직히 말씀드려서 연세 많으신 부모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기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현실에 와닿지 않는 말씀을 하실 때는 그것을 다 용납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기에서 순종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부모님 앞에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보이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현실을 사는 주역은 젊은이, 우리들이에요. 연세 많으신 부모님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치가들이 한 번씩 연세 드신 분들을 무시하는 발언을 막 할 때 부모님들은 섭섭한 것입니다. 우리가 없었으면 어떻게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유기적이에요. 한 몸이에요.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부모님의 의견을 다 수렴하지는 못하지만 오히려 부모님들이 자식의 말을 들어야 되겠지만 근데 고집을 부리시는 겁니다. 설득을 해도 잘 안 들으세요. 근데 우리가 부모님에게 대들 수 있습니까? 부모님께 최대한의 순종하는 자세를 보여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식만은 부모 말을 듣고 살아. 잘 순종해. 자부심을 갖는. 시골의 부모님이 서울 법대를 나와서 판사가 되고 이렇게 하면은 어머니가 오시면은 숨어버린다. 어머니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안겨드리는 거죠. 순종은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또 어떻게 해야 되냐? 부모님을 부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님은 이제 힘이 없어요. 마음밖에 없어요. 더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여력이 없어요. 그러면 어머님에게, 부모님에게 용돈을 많이 들어서 그 어머님 쓰지 않고 그걸 모아놨다가 손자들이 오면 그것을 주는 거예요. 그런 미신을 세워줘요. 부모를 부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설명할 필요도 없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시장에서 바나나를 사와서 자식들에게 실컷 먹이고 난 뒤에 남은 것을 부모님께 갖다 드리는 자식이 있어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얼굴은 번들하게 효도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 속에는 나쁜 생각이 있는 겁니다. 빨리 죽지 않느냐. 이런 부모님, 아버님을 한번 천국에 환송을 하고 난 뒤에 마음이 허전한 마음이 있습니다. 좀 더 계셔 주셨으면 좋겠는데 한 번도 선교지에 있으면서 아버님에게 대놓고 효도한 적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나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섬기는 자들을 보내주십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마가복음 7장 11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돈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권력과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너무너무 사랑한 자들. 얼마나 그들은 율법의 근본 정신을 어기고 있었는지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저주하십니다. 당시에 이 고르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부모를 공양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돈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러면은 부모에게 주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노부모가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을 해도 이 재산은 벌써 고르반 의식을 해서 하나님께 드려버렸습니다. 그러면은 끝이 나는 거죠.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만연히 여기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전혀 없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에게 대해서 예수님에게서 독사의 자식들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못된 기질들이요 200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더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만원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효도를 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잘되는 복과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잘되는 복, 장수하는 복을 잘 되면서 장수해야지 축복이. 오래 산다고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축복 받기를 원하시면 나를 낳은 부모를 섭섭하게 하지 마라. 부양해야 됩니다. 넉넉하게 해드려야 됩니다. 비자카드 하나씩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요, 부모들이 가르쳐야 돼요. 너희들이 복 받으려고 하면 심으라. 야곱이 자녀 12명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그 축복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들에게 임하도록 하시는 그런 분이 부모님이세요. 부모님은 연세 드셔서 아무런 사명과 사역이 없는 줄 아십니까? 부모님들의 기도는요, 너무나 큰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안절부절 못하시면서 염려해 주는 거죠.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마지막으로 효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기본 자세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자다. 하나님을 섬길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당장 가시면 부모님에게 전화하시면 뭐 어려운 것이 없습니까? 제가 부모님에게 해드릴 것이 뭐가 없습니까? 치아를 해드릴까요? 용돈을 더 드려야 됩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든지 진심으로 사랑하고 공경하지 않는 것이 있으면 회개해야 돼요. 그런 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발목을 잡는 것이죠.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할 때요, 부모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대신하는 자들이에요. 부모님의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 정말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다.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그대로 본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요, 세상의 빛이에요. 가정을 잃어버리지 말고 한 가정으로서 갖춰야 할 자격과 책임을 잃어버리지 않는 가정. 그러한 가정, 불행한 가정이 되라고 해도 그렇게 될 수 없는 가정이 돼요. 하나님의 이 지상 명령,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 중에 가장 가까운 이웃인 부모님을 잘 섬기지 못한다고 한다면 율법 전체를 어기는 사람이 돼요. 그렇지만 부모님을 잘 섬기는 효도하는 자가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고 효도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바른 이 율법을 받은 바른 자세를 가지고 오늘은 더욱 아름답고 사랑의 법을 실천하는, 그래서 5월달에는 여러분 가족들하고 좀 대화를 나누고 여행도 하고 자연에 어울려서 아름다운 시간들을 좀 가지시죠. 이번 주 어제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들과 부모님들과 함께 동물원을 다니고 너무나 잘한 것 같아요. 그러한 하나님의 이 5계명을 통해서 여러분이 복받는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